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대 하고 나서 왜 앵콜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지.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 성가대에게 앵콜까지 요청하는 그런 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앵콜 곡을 다른 곡을 하나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세상으로 살던 나의 세상의 모습들이 멈추어지는 시간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뒤에 것, 내가 이루었었던 것, 내가 그런 것들은 자꾸만 놓아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만 잡으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에 내가 과연 나의 가장 좋은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그 그림에 맞춰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제목을 우리 생각 가운데다가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것은 표대를 향해야 한다. 표대를 향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짧은 말씀 읽었는데요, 표대를 향하라라고 할 때 이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똑바로 쳐다본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똑바로 한 분씩 이렇게 쳐다보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 표대를 똑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던 그 옛날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군, 백군 유니폼 흰색 그냥 파란색 갈아입고 선생님들과 함께 지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던 그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땡볕이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뜨거운 가운데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잘 뛰는 친구들이 100m 달리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쫙 일렬로 출발점에 쓴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 땅 하면은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막 달려나가면 반별로 열심히 응원했었던 그 운동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반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의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갈 때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디를 보면서 그 경주에 임했을까요? 내게 지금 열심히 내 친구 이 녀석이 나를 위해 응원하고 있나 안 있나 그거 신경 쓰면서 뛸까요? 아니면 저 앞에 테이프가 들려져 있는 그 피니시 라인, 그 골인하는 그 지점을 눈을 부릅뜨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두말하면 옆구리 터지는 소리죠.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목표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좌우에 있는 것, 그거 구경할 시간이 솔직히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이웨이를 타고 이 로드 트립을 많이 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아니면 저 혼자 그냥 하이웨이를 타고 다니다가도 여러분 그 큰 트럭들이 하이웨이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월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데, 이 트럭들을 추월해 갈 때 제가 이렇게 트럭의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퀴가 커다란 것들이 막 돌아가는데, 바퀴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바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거를 그냥 그때 계속 보고 있으면 큰일 나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대를 다시 제대로 잡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이 표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것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있나, 옆에 뭐 무슨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것,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시해야 되고 똑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눈이 보고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내 몸이 따라온 방향으로 가는 적이 있던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시야에 있고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몸은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만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다면 정확한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표대가 이 세상의 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표대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대이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그 표대를 정확하고 똑바로 보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표대를 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바로 그것을 보지 않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이 표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느냐, 방향을 못 잡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웨이 5번 하이웨이가 포틀랜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이웨이는 내가 올바른 방향이냐 반대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가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하이웨이는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내가 시애틀로 가고자 하지만 내가 하이웨이 5 노스를 가지 않고 사우스를 가면 어디를 가는 거죠? 계속 가다 보면 샌디에고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방향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분의 추구하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어떤 그러한 표대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표대에 꽂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표대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걸어가든 기차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언젠가는 도달할 것입니다. 시애틀은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반 걸리고요. 맞나요, 집사님? 네, 지금 열심히 적으시느라 우리 김은성 집사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 기차 타고 여기서부터 시애틀까지 3시간 반 맞나요? 예, 맞죠? 차 타고 가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3시간이면 가지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하루 왼종일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릴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분 2시간 만에 갔다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이게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하면 조금 곤란하고요. 빨리 가는 분은 2시간이면 가고요. 늦게 가면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게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풍랑이 일어서 내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표대가 무엇이며 어디며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과 그리고 고통이 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에 뱃사람들이 배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배가 아니라 바다에는 길이 없는데 뱃사람들이 그 길이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찾아다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 북극성을 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감지해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이 벳사공의 그 북극성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에 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볼 수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늦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과 힘들게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왜?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세상이 위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보면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보니까 단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는 존재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남들이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보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까 말까 죽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 코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의 그 집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나의 인생을 향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면 그 그림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나를 앞에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내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온전한 전체 그림을 보면 죽을까 말까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다, 없다, 적다, 많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한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약하면 얼마나 약하고 또 강한다고 해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인간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그림 안에서밖에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큰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러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별로 죽는다 산다 만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그 표대만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것은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지만 그 표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100m 달리기를 끝마치고 이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무슨 상을 받느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다 눈만한 다이아몬드. 근데 제가 눈만한 다이아몬드보다 우리 교회 세미나실에 앞에 가면요 솔방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솔방울이 얼마나 큰지 막 이만해요. 잘못 밟으면 발목 삑니다. 막 그러한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덩어리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까요? 그거는 천국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겁니다.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기다리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자, 천국의 시민권. 여기서 이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말할 때요, 이것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요, 생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공적인 시민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공적인 시민. 이게 또한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고요, 이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해야 할 뭐라고 그러죠? 듀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이 의무였죠. 이 의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너무나도 충성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도 그들이 꼭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칼pe 들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거죠. 로마 시민들도 자기들이 그 이 땅의 한 제국에 속했다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살겠노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이 정도 된 시민권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하늘의 시민권만을 받아서 뒤에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의 회복이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인,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아무런 그 의무도 행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우리들의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이냐, 한국말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We eagerly await a savio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누구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어디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니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만나려고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끌어당겨서 이 죄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이 육체를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따라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하며 이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왔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 바로 이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까지 멈춤없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내 몸에, 내 안의 사람이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탐욕이나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은 작아져야 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더 커져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땅의 것들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아서 저 하늘이 더욱더 넓어지는 여러분들의 시야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표대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세상의 것, 내 안의 욕망,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또한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선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의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